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아침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금 로마서를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천천히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함께 로마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로마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 오늘 나와 있는 제목과 같이 not why but how, 왜가 아닌 어떻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항상 질문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 왜라는 질문을 벗어나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요, 이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이제 로마서에 대한 이제 이 소개를 잠깐 시작해드리면,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자, 로마시는요, 로마 제국의 중심지요, 이제 수도이지요. 약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 가운데에 유대인이 약 5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 49년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하였는데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안에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후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추방 명령이 해제되자 추방당했던 그러한 자들이요 다 대량으로 다시금 귀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이 과정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 가운데 형성되어졌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고 이제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고린도에서 거둔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이어서 로마에 그는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를 거점으로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간 후에 그가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 이 아가야 고린도에 잠시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저작 연도는요 주후 57년쯤 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을 총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만일 이번 예루살렘 여행에서 잘못되어져서 그가 죽는다면 자신을 대신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해주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걸 기대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음을 총집약한 그러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혹 자신이 살아서 로마에 간다면 로마의 성도들이 그와 함께 스페인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로마의 성도들이요 그 일을 해주기를 그가 기대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바울 신학의 모든 것이 담긴 로마서가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요 칭의론,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가장 명쾌한 바울의 설교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신칭이에요. 자,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또한 자세하게 숙지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말까지 우리가 고난 주간 전까지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챕터별로 나눠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때는요 제3차 전도 여행의 말엽쯤이었습니다. 에베소 그 사역을 마친 후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에 약 3개월가량 체류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방문한 지 약 4년 전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약 4년 전,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로마서를 쓴 것이에요. 로마서의 첫머리는 당시 서신들의 그 전형적인 형식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갑이 을에게 문안하노니 평안하기를 이란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역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수식어들로 인해서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 가장 긴 인사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요 그만큼 지극했기 때문이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첫 인사말 속에서 강력하게 그가 강조하면서 내비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인사말 속에서요 바울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소개한 그 인사말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요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얽매이다 혹은 밧줄로 묶다라는 뜻의 동사 데오에서 파생된 그런 말인데요, 곧 노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 즉 그때 그 로마 시대에는요 그때 당시에 그 노예는 한낱 주인의 그런 소유물이나 재산에 불과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 또한도 그런 인격적인 대우보다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인 둘로스는요, 자신의 자유와 그런 주권이 자기 스스로에게,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종 삼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가 죽고 싶어도 그런 일조차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이 사실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바울 자신의 생각과 뜻은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신분은요,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요, 바울은 이 사실을 오히려 당당하게 그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종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참되고 충실한 종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요, 바울이 한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은 종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종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종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그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말인데, 이 사도라는 말은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 바울은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사용하는 사도라는 그 직책의 뜻을 갖기도 하지만 그보다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고전 헬라어에서요, 항해를 떠나는 파송선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어요. 항해를 떠나는 파송선.
결국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란 막중한 임무를 띠고 파송된 사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사도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그런 직책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특수 요원들, 비밀 요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특수 요원들, 저는 그런 요원들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부름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도직의 기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 12명을 따로 뽑으신 후 그들에게 능력을 주사 특별히 사도로 세우신 사건, 즉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요, 바울은 12사도 중에 하나로 그는 세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요,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직접 소명받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체험과 확신이 있었던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소명받은 그러한 사도임을 명확하게 그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위신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요, 자신이 써보내는 이 서신 내용들의 신적 그러한 기원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의 주인으로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그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뒤돌아서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힘이 들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내 중심이요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어떠한 걸림돌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삶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형제자매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중요하지요. 내 개인적인 삶,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많이 벌어들이는 것,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직책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복음의 대주제요 핵심이며 복음 그 자체로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는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계보, 육신의 족보로는요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는 구약 성서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둘 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이고요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나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결케 하시는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난 자가 예수님 말고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최후에는 본인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파송된 지역상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그는 로마서 11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에게 갖고 있는 이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지금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이켜보건대요, 실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음을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요,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을 그는 절대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요, 바울이 서신 첫머리의 그 인사말에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유는요, 자신이 어떠한 신분과 자격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본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요, 초대교회 사도직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세움받은 특별한 직분으로서요, 그 시대에 국한된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두는요, 사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더 이상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과 생명과 삶을 부여해 주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나그네와 같이요, 짧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요,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장차 메시아가 나시라는 것을 그들이 예언하면서도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책을 가진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고상한 종교적인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상한 종교적인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적당히 믿음을 가진 척하며 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결코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당신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바르게 믿어 참된 주의 백성이 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주현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박정아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여져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함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바울과 같이 주님의 종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